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묵상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찬미 364장을 부르겠습니다. 364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성숙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성숙한 신앙은 우리 약치, 또 식치, 그리고 심치의 신앙으로 사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대개의 비방을 찾습니다. 여기 비방이라고 하는 말이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행하여 오는 여러 가지 질병치료 방법들을 이제 찾는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985년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우리 MBC에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요법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집대성하기 위한 대개 비방, 정말 비밀스럽게 그렇게 처방하는 여러분 가정만의 특이한 그런 방법을 알려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MBC TV에서 기획을 하고 시청자들의 응모를 이제 받았죠. 제가 듣기로는 아마 한 10만여 통의 응모가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 당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요법이라는 것은 의학이 잘 발달되지 않던 그런 시대 또는 병원 또는 의원, 한의원, 치과
또는 뭐 약국도 없거나 아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쉬운 대로 사용해 오던 처방법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사용하시던 민간요법 하나 정도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배가 좀 고팠던 저희 어릴 적 그 시절에 남의 집 감나무, 이제 홍시가 딱 이렇게 열리면은 그걸 따먹으려고 돌을 던져서 감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은 좀처럼 감은 거의 뭐 맞추지 못하고 돌이 담너머로 주인집으로 떨어지면서 주인집 장독을 깨곤 했던 그런 기억이랍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돌이 어쩌다가 감나무 아래에 같이 돌을 던지는 친구 머리 위로 떨어져서 그 머리가 깨어지고 한 겁니다. 물론 어렸기 때문에 막 장돌 큰 거, 그런 걸 들고 던지지는 못했어요. 가벼운 거, 작은 거, 손에 이렇게 들어오는 작은 돌로 던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머리에 맞아도 죽거나 그런 일은 없이 그냥 머리가 깨어지거나 찢어져서 상처를 얻은 것입니다. 당시에 가까이 뭐 병원도 약국도 없어 엄마들이 처방하신 민간요법은 그 깨어진 머리에 된장을 바르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양의학, 서양의학 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풍부한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의 또는 양의 두 방법 모두 치료가 힘든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선고와 함께 흙이니 너는 다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창조주의 명을 거스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는 날 동안 강건하고 또 활기 있고 또 오래 사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이 계속 개발되어 나오고 그리고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서 이전보다 더 편리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찾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큰 관심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 다 들어보셨습니까? 약치, 식치, 심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뽑은 말입니다. 건강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보면은 재미있는 이 질병의 치유 단계를 알려주게 되고 또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약치와 식치와 바로 심치라는 단계입니다. 물론 한방의학에서 말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 단계를 보면 약치, 식치, 심치입니다. 약으로 그리고 음식으로 그리고 마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는 약치입니다.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인데 이것은 병이 들었을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평소에는 약치하지 않습니다. 약을 찾지 않고 병이 들었을 때만 약을 찾는 그런 경우이죠. 두 번째는 식치입니다. 규칙적이고 또 올바른 식생활로 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죠. 약치처럼 병이 들어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삶에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또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며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중국에는 병은 식사로 바로잡고 만약에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약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전해 왔습니다. 그리스의학의 시조라고 하는 그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고 하였다고 그렇게 전해오지요. 세 번째는 심치입니다. 마음의 즐거움, 사랑, 기쁨, 웃음, 신앙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마음을 잘 지키면은 질병도 치료하고 예방도 하며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에 대한 큰 주제 속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육체의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질병의 치유 단계인 바로 약치, 식치, 심치라고 하는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을 좀 비유할 수 있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는 그런 질병을 앓을 때도 있지만은 겉으로는 멀쩡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감정과 정서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마음의 한 구석에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아픈 육신과 감정과 정서를 치료하는 그 방법들이 약치와 식치와 심치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방법,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약치의 신앙생활, 식치의 신앙생활, 또 심치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약치와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약은 특별할 때, 아플 때만 사용합니다.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약을 쓰지 않고, 병이 났을 때는 약을 쓰지만은 평소에는 약을 쓰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프면 어쩔 수 없이 약으로 그 아픔을 다스려야 합니다. 상처도 치유해야 됩니다. 그처럼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플 때에, 상처가 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바로 약치와 같은 것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급하게 약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어렵고 절박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 방법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신앙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응급한 상황에 약을 찾듯 그렇게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매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급할 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시고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후에 사울의 삶이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또 변해버리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급히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고요.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내가 갑자기 당하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급히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도 야곱이 딸 디나의 문제로 큰 위기에 빠졌을 때에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은 다급하게 자신들의 식솔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는도다라고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어요. 딸 디나의 어떤 불행한 일로 인하여서 아들들이 나가서 다 세겜 족속들을 멸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수갚음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테니까 우리가 거기서 제단을 쌓자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약지의 신앙의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시편 59편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라 라고요. 얼마나 복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정말 복음입니다. 약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지의 신앙에도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문제는 마치 긴급할 때만 약에 의존한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급할 때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약지의 방법만으로 신앙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못하다가 아주 절박하고 다급한 일이 있어 부르짖는 그런 신앙으로 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물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약지와 같은 신앙은 아주 절박한 그 순간만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며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습관을 그런 약지의 신앙의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약지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약지와 같은 그런 신앙의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약지의 신앙은 아주 급하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식지와 같은 신앙생활로 우리는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식지와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약지의 신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치로 병을 치료하였다면, 또는 병이 들기 전에 절제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규칙적인 식사, 건강을 해치지 않는 올바른 식생활로 식치를 하듯이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식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 중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서를 연구하며 소그룹이나 교회 공적인 예배의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약치와 같이 환난날에 고난이 닥쳐올 때 다급하고 긴급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지만, 식치와 같이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이룬 제자들에 대하여 사도행전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라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랐다 그러죠. 그렇게 많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런 대목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승천 후에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다툼을 멈추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최소한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하여 성전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식치의 신앙의 모분을 보여주는 말씀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단계, 식치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약치 또는 식치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약치의 수준 또는 식치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치와 식치의 신앙생활로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형식의 신앙에 빠지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성숙한 신앙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세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심치의 치료와 같은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치, 마음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신앙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동양의학은 마음의 병이 만병의 근원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간단한 예로 마음에서 오는 질병의 하나로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우울증은 그냥 사람 마음만 그냥 우울하게 하고 생각만 우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 그리고 암, 골다공증의 여러 육체의 질병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우리 그런 발표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어때요? 그것으로 인한 수많은 질병들이 유발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 17장 2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예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과 문제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인생이 건강하여집니다.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는 불신과 열등감과 우울증과 증오심 이런 것들이 자꾸 자라게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위급할 때 찾는 약치와 같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해진 시간과 공간의 모임에 그 식치의 신앙생활처럼 그렇게 한정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끝났다. 내 신앙생활은 만족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는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4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2절에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 마음에 계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심취의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면 심취의 신앙은 얼마나 쉬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오늘 심취의 주제 말씀으로 선택한 시편 119편 11절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계셔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하기 위하여 심취의 우리 주제 말씀으로 선택한 시편 119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요.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두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루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고 또 어떤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멈추거나 태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 심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고요한 삶을 삽니다. 서로 달라요.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누군가가 힘에 겨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으면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세우고 격려하며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숙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약체의 신앙으로도 할 수 있겠죠. 식지의 신앙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그 심치의 신앙으로 그렇게 성숙하지 않으면 참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것도 고난당하며 아플 때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도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떤 장소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성숙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마음의 그 의식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사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의 결심이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고 치유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성숙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심치, 약치와 식치보다 말은 좋지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영적 질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생하는 겁니다. 생기는 거예요. 분쟁,
시기, 분노, 분열, 시기, 질투,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심취해야 하는데, 마음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16절에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심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바로 다니엘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고요.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고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 번역의 번역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절하였을 때 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 결과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을 맞으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표현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대신에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말한 것처럼 짐승의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심취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처럼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음식의 섭집처럼 정한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우리 마음을 정리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심취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사단의 유혹에 힘없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사단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약체의 신앙입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식체의 신앙을 합니다. 결심하고 이젠 다시는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는 결심하고 규칙적이고 또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원하는 신앙생활은 늘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격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치유된 마음, 심취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치유된 마음, 심취로 신앙생활을 하며 외부로 보는 여러 유혹들과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심취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일어나면 비로소 약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어떤 모임, 그런 시간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도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심취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심취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약치나 식치를 넘어서 심취, 곧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께서 감동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사역에 기뻐하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신앙이 누군가를 심취의 삶으로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심장병 환자의 간증입니다. 수술받기 전 그 전날 간호사가 나를 찾아왔다. 간호사는 상냥하게 나의 손을 잡고서 나에게 자기 손을 꽉 잡아보라고 시켰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의 몸에 심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은 새롭게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 당신은 회복실로 옮겨질 것이고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의식은 깨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난 후에도 6시간 동안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당신 곁에서 지금과 같이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모든 위험을 일일이 점검하고 기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해줄 것입니다. 비록 당신은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다음날 내 운명이 결정되는 수술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담당 간호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 그때 나는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간호사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과 위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얻었고 아울러 삶에 대한 확신을 지닐 수 있었다. 내 생애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그녀가 내 손을 붙들고 내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처치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내게 얼마나 가치 있고 포근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이름 없는 간호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누군가를 심치의 삶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속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 안 열면 나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발 네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네 마음을 좀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의 신앙으로 성숙하도록 우리 곁에 계시고 마음에 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힘들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에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요. 분명히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약자와 같은 관계, 식자와 같은 신앙 생활. 물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응답하셔요. 다급하게 부르짖을 때도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치와 그리고 식치의 신앙을 넘어서서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생애로 이끄시며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우리는 심치의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유지하며 누군가를 또한 나 자신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끄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또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